(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기대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듣고 우리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성도님들, 요나서 3장에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은 혹시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제가 하나 보여드렸던 그 사진 스크랩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에 1891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제임스 바틀리라는 그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고래의 위액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고 온 몸에 피부가 거의 벗겨지다시피 했었고, 또한 뭐 눈썹이든 뭐 머리털이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의 요나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요나서 3장에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은 결코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둘러보게 되면은 죽음의 흔적들이죠. 고래 뱃속에서 지난 3일간의 그 흔적들을 충분히 발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흔적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또다시 임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명자로 서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사명자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사역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적으로 임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요나의 경우처럼 두 차례씩 반복해서 말씀이 전해진 경우는 거의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 내용은
첫 번째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것과 똑같이 여전히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들에게 그곳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사악함이 내 앞, 곧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니느웨에 이르게 될 테니 너희들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라.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알리는 사명이 지금 다시금 요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원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서 너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차 반복되어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 번씩 전달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요나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뭔가 새로운 말씀,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대상,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면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니느웨다. 니느웨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1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그를 순종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일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 똑같은 대상을 향한 그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도망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실 하나만 두고서도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충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전해주실 것이 아니라 너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너 이제 너를 향한 심판과 형벌의 경고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요나가 받아야 될 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재차 확인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또 불순종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서 제가 충분히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미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 앞에서도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 또 요나가 불순종하더라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래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다 동원해서라도, 아니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요나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요나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 말씀이 끝났지만은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굳이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이전보다 더욱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극렬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차 반복해서
총 12명의 사사, 사무엘과 다른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14명의 사사를 반복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는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단 한 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보기 위해서.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을 듣는 자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그냥 텅 빈 곳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결코 방해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그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 이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전달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뜻과 요나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그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기필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인생의 계획들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지식이죠. 얼마 되지 않는 이 70이고 80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의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 제 생각이 더 옳지 않습니까? 제 계획에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돌고 돌고 돌아서 어차피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생각 안 난다면 제임스 바틀리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멋있는 모습으로도 성도님들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몰골로 쓰임 받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뜻 안에서 귀하고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면면이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충분한 성과를 보였고 어떠한 삶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지만 모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무력으로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구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죠. 바로 출애굽을 향한 사명을 그를 불러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만드시고 너는 내 종이야. 이것을 반드시 너가 알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력이 얼마만큼인지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려는 교만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사용하시고 보여주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명만 예를 들게 되면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요한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신임을 받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선임으로 뽑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에게 직접 알려주셨고 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 역시 사랑했던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언제나 누가 함께 했냐면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맡기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기회는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사역에 맡겨지면은 그가 늘 언제나 100%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쓸 사람 없어 그래도 얘라도 써야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 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던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씻지 못할 그 인생의 과오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순수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미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미 영원 전부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내 제자 만들고 그를 내 일꾼 만들고 그를 내 종으로 만들고 내야 말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에게 표현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요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과 재주가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 요나를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 제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를 들어 쓰시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잘났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깨달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를 통해서 다시금 들어 일으키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서 제가 쭉 오면서 이 자리에 제 반석교회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없고 남들만큼 재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케 하는 제 인생이 어찌 보면 후반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참 제 말로 제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 참 부끄러운 제 과거들이 참 많았고 저의 연약함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는 좀 부족하지만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없지만은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떠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저의 이 미약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요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들어 사용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를 달래줄 것이고 내가 너를 깨닫게 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 모든 애프터 서비스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비록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생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안 잊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태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어찌 사랑치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자녀들을 궁일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식들이 때때로 자신의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 편 들어주고 끝까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며 격려해주며 죽어서까지 재산을 남겨줘서 사람 놀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서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나의 문제점을 보면서 나를 들어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워두는 그러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니느웨는 어떠한 성읍이었냐면은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큰 도시였다. 심히 큰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단순히 사이즈와 크기를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니느웨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2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2만 명인데 당시 역사적인 책들을 자료로 해서 그 숫자를 추정해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그때 당시에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도시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 손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이 뭐고 왼손이 뭐고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들에게 그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지 알 길이 없기에 오른쪽이 왼쪽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도시 니느웨 그거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너무 크니까 거기에 문화가 너무나도 풍부하니까 그 도시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불갑을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이 죄로 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다면, 저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가운데 다만 몇 %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성도님들, 요나는 그 니느웨를 폄하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를 누구보다 싫어했고 누구보다 증오했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 배 아파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때때로 요나에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찮고 피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 찾아가야 돼. 반드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건져내야 돼. 그 귀한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라는 나라와 당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한 명의 영혼을 누가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입장과 우리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세상을 이해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시선, 그와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욥이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거니와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나는 이제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종이 책자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경험해서 들려주는 감동적인 간증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의 심장 한 복판에서 자기와 동일하게 함께 호흡하시고 걸어다니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처음에 왜 제임스 바틀리 얘기를 했을까요? 제임스 바틀리가 고래 뱃속에 나오고 난 이후에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멀쩡하지 않은 상태이죠. 어쩌면 그의 눈의 시력이 예전보다 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온몸의 피부가 다 벗겨져서 따가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한여름 화상에도 온몸이 따가워서 어디 가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온몸이 마치 그 문둥병자처럼 다 벗겨져서 그 몸 피부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데
요바에서 니느웨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800km입니다. 그 연약한 몸뚱아리를 이끌고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요나가 두 번째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말씀 앞에, 연약한 자를 향해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앞에,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 요나가 이제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아직까지 요나에게는, 그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음은 분명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 요나의 생각이었고 요나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르고자 하는 순종함으로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게 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 그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 복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까지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는, 통회하는 모습,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불순종했다면 결코 알 수도 없었고 결코 볼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순종하는 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뭐하면요? 순종하면 잘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생의 계획들이 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니느웨처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를 대고 이유를 앞세워서 하나님, 저 당장 그거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좋냐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다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요나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신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대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케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돌고 돌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듯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인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